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이 따로 없으니까 다 봐주시니까 좋네요. 그런 면이 있네요. 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우리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하십니다.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큰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민족은 역사의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민족 공동체, 조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공동체 모두에게 역사적인 사명감, 또 책임감, 또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옛날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좀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최첨단 이 시대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 10여 년 사이에 특별히 항상 그전에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이 10여 년 동안의 변화를 잘 많이 감지 못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한국이 변한 거랑 또 이 나노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를 제가 이제 주로 책과 함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여전한 2000년 전의 방식으로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하다가 교수님 연구실하고 이렇게 공대 이렇게 랩실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이게 문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3D 프린터로 모든 걸 다 뽑는 거예요. 옛날에 깎아서 만들었던 거 3D 프린터에 입력해서 누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싹 다 나와요. 좀 큰 프린터로는 집도 짓고요. 그냥 웬만한 이렇게 로봇 같은 거 누르면 한 방에 나오는 거래요, 그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3D 프린터가 아무리 사실 그 3D 프린터랑 이렇게 바이오랑 합쳐지면 뭔가 좀 또 다른 또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나 봐요. 그래도 여전한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연배에 더 윗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서 또 권사님들하고 교회에서 지내고 또 시골이라 보니까 도시랑 차이가 많이 좀 나서 제 한 10년 전 분들하고 얘기하면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실 옆에 탁자 옆에 국민교육원장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희 때도 그거 좀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뭔가 요즘에 그게 자꾸 기억나요. 우리는 뭔가 이 민족의 역사적인 이 중흥, 그런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목적은 십자가,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중보해주는 그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구원받기 합당하냐 뭐 그런 생각하면 사실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 예수님 우리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그걸 떠올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겸손하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되고 또 더 분발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흥이라는 이 주제로 다루려고 몇 주 전부터 생각하다가 이 주중에 주일 설교를 마치고 딱 다가오니까 이 부흥이라는 주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생각해 봤어요. 집사람하고도 어렸을 때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냐, 뭐, 부흥의 얘기도 막 하고. 여러분, 부흥회 좀 경험해 보셨나요? 심령대 부흥회. 빨간 붓글씨로 현수막 걸던 그런 시절, 저 어린 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부흥 그러면 그 옛날 그 부흥회를 기억하는 분들이나 좀 부흥을 좀 얘기하고, 아니면 좀 있으면 그 박물관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흥이 잊혀져가는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오늘 그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리바이벌 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본문을 몇 주 전에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연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잡아놨어요. 사실 우리가 설교 준비를 그 옛날에 다 끝나고 이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묵상하고 뭔가 영감이 오면 제목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부흥과 베드로 계속 좀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굉장히 격정적으로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빈 그물질만 하다가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아침부터 웬 사람이 이렇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해변으로 몰고 와가지고 네 배에 좀 타도 되겠니? 그러면서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기는 어차피 그물을 씻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배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그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사실 이건 만나면 좀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그냥 뭐 까짓감 해보지 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확 왔는지는 모르겠으되 하여튼 그가 다 말렸던 그물을 다시 싸매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래서 그가 패배감과 절망감에 있다가 그걸 끌어올릴 때 막 그물이 터지려고 그랬잖아요. 배가 막 잠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환희를 막 맛보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엎드려가면 우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제자의 삶이 시작되죠. 제자의 삶을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어떤 감정의 요동, 격정적인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쭉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말고 나머지 11제자 이야기를 다 합쳐도 베드로 한 사람 이야기보다 작아요, 분량이. 그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점이 50년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부흥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킨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의 부흥의 리더였던 베드로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 오히려 좀 초점이 좀 더 가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를 조금 더 추적해 보면 사실 손 들고 얘기도 많이 하고 바다에도 뛰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엄청나게 통곡을 했어요. 베드로의 통곡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다시 회복해 주시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3번
그 똑같은 그 불가, 숯불가 세팅해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도 아마 베드로가 그때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게 보면 베드로는 참 많이 울고 있어요.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예수님 부인했을 때도 그렇고 다시 예수님이 케어해 주실 때도 많이 울면서 예수님 앞에 또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좀 청년 같아요. 나이도 청년이고 신앙도 좀 청년스럽고 그래서 실수도 많은데 또 은혜도 많고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막 비난할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실수와 이 회복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 사건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놀라운 활약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120명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길로 나가서 방언을 말합니다. 아니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각 15개 이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오순절 핵심은 그 뒤에 나오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에 이은 성령이 오심, 그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요즘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그 안진뱅이 사건을 또 필두로 해서 또 5,000명의 사람들이 또 더해지고 공회에 잡혀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석방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조직이 갖추어지는 6장에 가면 우리 오늘 본문인데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여튼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흥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미리 좀 사도행전 묵상하기에 좀 살펴보면 8장 14절 15절 이쪽에 보면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생수를 얘기하시거든요.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몇 년이 못 되어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 사건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은 10장에 보시면 10장 44절 이하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그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든 사람들, 식솔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을 간구하니까 성령이 그 온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모든 식솔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오순절, 사마리아의 오순절, 또 이방인의 오순절 이것을 모두 다 베드로가 경험하였고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유대인에게만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베드로를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천국을 닮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부흥을 우리 시대에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사건들을 좀 되짚어보면
한국교회 초대 교회 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죠. 세계 선교사의 한획을 그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1970년대에는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 놀라운 빌리그레암 복음 집회가 또 있었습니다. 80년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대일 수 있는데 또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그 격동기 가운데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고요. 저는 9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 90년대 대학은 또 많은 그 찬양 운동의 물결이 있었고 그 노방 찬양 또 노방 또 전도 또 그런 또 세계관의 운동 그런 부흥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부흥을 그 당대에 또 그 시대에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좀 경험하고 또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또 이런 이민교회의 또 한 부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시대는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지점에 좀 와 있을까? 다시금 그런 부흥이 우리 시대에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때는 저도 그 부흥의 한 자락을 경험하면서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행복했던 내 거 있는 대로 막 나눠줘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고 4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흥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막 벌어지면 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서신서를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를 보면서 복음서에 베드로가 있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있고 서신서에 베드로가 있고 그 각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서신서의 베드로를 읽으면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노사도 이 베테랑이 되어 있는 정말 순교의 직전에 와 있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서신서의 이 말씀을 좀 잘 가슴에 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베드로도 복음서의 베드로와는 3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한 세대가 지나온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한 세대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지식, 다른 경험, 다른 경향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한 관념도 또 경험도 또 전혀 다른 그런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부흥을 어떻게 하면 좀 전수할 수 있을까? 만일 베드로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저는 어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자신의 복음서 시절에 그런 간증은 많잖아요. 무리로 막 걷고 막 예수님 막 만나고 막 예수님 막 많이 했잖아요. 막 변화산 모세 변화산 막 모세 엘리야 봤어? 모세 엘리야 봤어? 이러면 끝나잖아요. 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그 3,000명, 5,000명, 막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지금, 제가 베드로를 강사로 모셨는데, 베드로가 복음서 얘기나 사도행전 얘기보다 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디아스포라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죠. 우리 조국을 떠나왔다는 의미에서도 한민족 디아스포라일 수 있고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지금 뿌려져 있는 사실은 모두 다 천국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역들 금방 읽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번 보면 안 까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 글씨인데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 파란색, 초록색이에요. 다 위쪽이죠. 오렌지색은 뭐예요? 여기 바울의 전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겹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1차는 요 섬으로 갔는가 아시고 2차는 이렇게 가고 3차는 에베소에 갔어. 그래서 주로 갈라디아 남부 지역, 아시아 남부 지역과 유럽 전도를 한 게 이제 바울의 전도인데 베드로는 그 위쪽 바울하고 안 겹치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사역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갈 때는 바울과 겹치지 않는 북부 갈라디아 위쪽 지역을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만나고 터치했던 그런 분들이어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1차 컨택인데 우리 모두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스스로 자신을 장로라고 하면서 동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나도 장로고 너희 장로들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선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 장로님들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후배로 세워진 장로님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계통으로 본다면 이제 베드로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화살표가 갈 수 있겠죠.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잘 양육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꿔 말하면 양무리들의 본이 됨으로써 그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면서 좋은 리더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본이 되고 그 본을 받으면서 후배 장로님들이 양무리의 본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자반함에 암송하는 말씀인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이 젊은 자들은 양무리들 중에서 좀 젊은 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계통들을 보면 베드로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양떼들이 있고 좀 젊은 양떼들이 있어요. 영적인 4단계의 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최고의 덕목은 겸손과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멋지게 비판하면 인기는 올라갈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겸손, 순종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야 순종해, 겸손해 이렇게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금방 우리 본 것처럼 본을 보여야 배우는 거예요. 예? 본을 보여야.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됨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뭘 본을 보일 거예요? 이 겸손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본을 보여줌으로 젊은 세대들이 배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같이 장로의 입장에서 라고 말하는 것부터 야 그거 봤어 이래버리면 다 엎드려야죠. 다 나가야지 뭐 누가 베드로랑 말을 섞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나도 같이 장로된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그 이전에 좀 미숙했던 베드로는 잊어주세요.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그 청년스럽고 또 황상한 걸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바탕에 깔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서 있는 아주 훌륭한 성숙한 리더가 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본을 그 후배 장로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교회 젊은 리더들이 보고 있는 거고 그 본을 또 보고 교회 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 말씀 얼마나 좀 많이 듣고 있습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얼마나 말을 이 말씀이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듣는 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성난 엄마의 그 높은 그 눈빛과 높은 톤의 목소리를 앞에서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뒤를 돌아서 애가 안 볼 때 하는 행동을 보고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게 더 큰 울림의 설교가 되어버리거든요. 얼마 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요즘 암투병하고 계신데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핵심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하는 게 망고의 진리인데 이걸 참 못 깨닫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베드로가 있고 또 젊은 장로들, 양떼들, 젊은 양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영적으로 이 4세대가 한 고리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고리씩 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랫세대를 어떻게든 자기만큼 끌어주고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저도 아들한테 30년 전에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누가 설교하시면 30년 전에 그러면 옛날 얘기한다 막 그랬는데 30년 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30년이란 한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대씩 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또 30년이 보장돼 있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근데 또 30년이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를 이만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뭡니까? 이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공을 굴려보면 공이 굴러가다가 이렇게 서잖아요. 자전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 굴리고 가면 이렇게 가다가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주는데 자기만큼 못 끌어주면 이게 점점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의 그 선배 장로님들의 그 어머니 권사님들의 그 영성에 우리가 미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전부 다 나도 아버지만큼 못 따라가고 아들도 내만큼 못 당겨주고 이러다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이 리바이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좀 하게 돼요. 물론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은 한 시대에 오는 것이고 한 공동체에 오는 것이고 한 물결을 타야 돼요. 바람을 타야 돼요. 그래서 부흥은 와 하면서 같이 막 가는 거지 혼자 막 부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목들은 굴락으로 자란다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좀 크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 그래서 축구도 이렇게 같이 막 자라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막 월드컵 시작한 거 아세요? 이렇게 요즘 별 관심이 없어. 워낙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 조국에. 하여튼 뭔가 나만큼 끌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4세대 고리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신서의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네로의 핍박기 앞에 서 있거든요. 이게 네로 순교하기 한 1, 2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핍박기를 좀 이제 곧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예전처럼 그냥 와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가 핍박기를 좀 같이 좀 잘 이렇게 뿌리를 깊이 받고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또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은 어떻게 하면 좀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선순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죠. 제가 둘째 아들한테 인생은 결국 우선순위야.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은 프라이어리티. 따라해봐. 프라이어리티. 이 우선순위만 배우면 끝이야. 막 이랬는데 얘가 중학생이 돼버렸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울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중학생이 됐어. 내가 우선순위를 배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프라이어리티를 말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어리티는 그냥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컬처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I told you 필요 없어요. 뭘 말해.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나 엄마 그렇게 하는 거 봤어. 그럼 끝이에요 그게.
요즘 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방을 가보고 상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대학에 간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못 간다 하는 게 지금 제일 큰 고민들이에요. 부모님들 진짜 고민들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하나님 믿는데 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뭐 그러셔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또 가자 하는 지구가 없어요. 그리고 간밤에 놀았든지 책을 봤든지 하여튼 피곤해. 피곤하고 또 뭐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굳이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라이드도 없고 교회도 멀고 마땅한 교회도 없고 교회 못 갈 이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생각해 보면서 어른들은 주일날 교회는 그냥 오시잖아요. 자동으로. 보통 그죠? 주일날 아침이 됐어. 교회 가는 날이다. 챙겨서 오잖아요. 금요일 되면 고민하시죠. 금요일 되면 오늘 어떻게 잘 오셨는데 금요일 되면 고민해. 바쁜 일 없나? 뭐 할 일 없나? 뭐 연락 오는 데 없나?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많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하다가 딱히 자기는 설득이 안 되면 이게 오실 수 있고 연중계 몇 번 오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톤이라고요. 애들이 엄마 떠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여러분들 금요 예배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그 정도 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고민 안 하는데 금요는 고민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주일 가는 게 그 정도 고민인 거예요. 한 레벨이 이미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좀 설득이 되세요? 저는 그걸 이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나 금요일 날 나 예배 나가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너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고 그렇게 금요일 저녁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자기가 봐도 아들이 봐도 엄마 딸이 봐도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혼자 가서도 주일 아침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자동으로 가는 것만 가고 선택지가 있으면은 안 가는 게 습관이 되는 거를 자꾸 보면 자기 혼자 있으면 선택해야 되잖아. 자동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차 타! 빨리 신발 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하도 애한테 신발 신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둘째가 어릴 때 자기 이름이 신발 신어인 줄 신발 신어 신발 신어야 가니까. 근데 신발 신어 그러니까 신발에 반응을 해요. 신발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선순위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알아요. 내 둘째가 중학생 6학년인데 뭐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뭘 펴채가 뭐 하고 있는지도 쓱 와서 보고 가고요. 막 그래요. 이상한 꼬부란 글씨 가끔씩 펼쳐놓으면 이건 무슨 글씨냐고 그 헬라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보세요 이렇게 막 하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큰애는 좀 관심이 있나 봐. 아빠 오늘 요번에 본문은 뭐예요? 그 메인 메시지는 뭐로 전하시는 거예요? 예화는 있어? 이것만 물어봐요. 그냥 집안이 무난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정말 잘 오셨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는 걸 잘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맡은 자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겸손하지 않아. 자기를 막 자랑해. 그러면 열매도 없고 중요한 건 사람이 떠나가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하자 머리띠 두르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 겸손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나 임마 금식기도 해가지고 겸손한 거 아니야 임마. 너도 금식기도 좀 해봐 그러면서 금방 자기가 겸손하다는 교만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안 돼요, 안 돼. 복음서의 베드로는 좀 겸손하지 못했어요. 물론 열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우리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서의 베드로 같은 모습이면 좀 아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로 그물 막 찢어봤어 이런 거 풍랑 가운데 막 걸어봤어 구름 속에 모세 엘리야 봤어 이런 얘기 하면 사람이 떠난다고요.
초대교회가 34년, 우리 뉴제 초대교회가 34년 이제 돼 가는 것 같은데, 파라무스 알아? 막 얘기하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인 그 전에 무슨 교회 있어요? 그 새방살이 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야지 뭐. 다 엎드려야지. 아멘, 아멘, 아멘.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하죠. 아니, 우리가 교회에 초석을 깔아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본인이 해봤어? 알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떠나요. 사실, 여러분 뉴스 좀 보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보수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굉장히 예의 없었고 아주 아나무인격이었고 교만했어요. 그게 싫은 거야.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가치가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거슬리니까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좋은 역사가 있고 좋은 진리가 있으면 이것을 겸손하게 전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 교회가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음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겸손하게 전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 겸손을 좀 잘 배우면 좋겠다. 베드로가 자기 옛날에 실수하던 거 그냥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 배우지 말고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지금의 나의 성숙한 모습을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래야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시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오면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충족이 되었어요. 고아나 과부가 와도 눈치 보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갈 수 있었고 넉넉하게 먹을 것 마실 것들을 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국 비슷한 공동체가 보아스의 일터에서 생겨난 거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 가문을 사주고 사람도 거두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어떤 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훈련 3권 마지막 주제가 작은 예수가 자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를 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건 이미 한물 가서 구시대의 그런 용어가 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회복되고 재생되고 재현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 이메일 주소 아십니까? 제 이메일 주소가 revivalq@gmail.com입니다. 부흥이 시작된다.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포털 사이트에 리바이벌 Q는 다 제 거예요. 빨리 다 만들었어. 요즘은 거의 지메일만 쓰고 있는데 revivalq@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하루에도 이것을 한 번 이상 쓰게 되더라고요. revivalq 항상 제가 저한테 이메일 보낼 때도 많으니까 revival. 그래서 항상 부흥을 저는 생각해요. 매일 생각해요. 부흥이 해마다 계속 revivalq 이것을 저는 매일 수십 번씩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 무슨 이게 선동적인 구호가 아니라 무슨 조미료 막 팍 치는 것 같은 MSG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아주 묵직하게 쿵하게 다가오는 이제 그런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 꾸준하게 우직하게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제가 TV에서 이쑤시개로 호랑이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 안 까먹고 있어요.
이쑤시개로 호랑이를 죽이는 방법. 일단 이쑤시개로 호랑이를 찌릅니다. 죽을 때까지 찌릅니다. 끝까지 찌르면 이깁니다. 버티면 돼요. 끝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전해준 이 편지에는 대단한 부흥의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라, 겸손해라, 그 일을 계속해라,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리바이벌, 반복이에요. 계속 이 4단계가 이 영적인 이런 4단계가 계승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면 그게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잡고 있으면서 이 리바이벌을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귀한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언어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일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어주실 부흥의 역전 드라마의 주역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시대를 생각하고 부흥이라는 주제를 생각합니다. 두서가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부어주실 그 부흥을 소망할 때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길을 우직하게 따라가고 본을 보여주고 겸손하게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바로 그것인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이 밤에 모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